할렐루야. 마이크에 꽃이 있으니까 마치 제가 유명한 목사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아, 좋네요. 네. 후에 우리 예배 인도하는 우리 박범태 목사님 말씀과 찬양에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안 오시면 후회하십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4편을 묵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힘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 참 많은 시간의 굴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것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제 안에 들었던 이 생각이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의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저에게는 있어서 그 힘에 관련지어서 아주 특별한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초 새벽 예배를 가다가 새벽에 얼어있는 눈발 밑에 얼어있는 블랙아이스를 보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악셀을 밟고 내려갔기 때문에 차가 가속을 붙어가지고 좌우 옹벽을 들이받고 그렇게 해서 차는 반파가 돼버렸고 저는 부끄럽게도 안전벨트를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버티다가 기절한 거예요. 내리막길이었어요. 굴곡진. 그렇게 2, 3분 기절한 채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가까스로 차를 갓길로 딱 붙였는데 붙이자마자 10초도 안 돼서 무려 차 세대가 쫙 내려왔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사고로도 내가 지금 정신이 없는데 2차 가해가 일어났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때 가졌던 그 느낌 바로 그건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겠는가? 예배에 나온 거, 말씀자로 설교자로 서 있는 거, 이게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겠는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배자 여러분 모두 다 어쩌면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이 주실 은혜, 그것을 풍성히 받아서 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성전을 올라가는 5번째 노래 시편 124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1절에서 오늘 보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 고백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지난 시간 속에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딱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 있었던 일들, 과거에 지나온 시간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들, 기억들이 지금 현재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기억이 과연 뭘까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위로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5번째 나누는 시편 124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의 말씀이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일하신 기억이
이 말씀 안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시편 124편 1절과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조건절 만약에입니다. 오늘 제목하고도 같은데요. 한번 저 따라해서 해볼까요? 만약에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긴 했지만 성경을 같이 읽은 저와 여러분들은 약간 좀 의아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만약에라는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124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만약에라는 이 조건절이 2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 만약에라는 이 조건절이 빠졌으니 번역상이 오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라는 그 조건절을 사실 우리 말씀 계셨더라면 여기에 통합했거든요. 조건문을 포함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은 빠진 것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빠졌는가? 의미 중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번역상의 기법으로 이 만약에를 뺐지만 그래도 이 말씀 그대로가 주고 있는 그 의미를 알려면은 원문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시편 124편 1절과 2절 이 만약에가 들어가 있는 조건문을 읽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토레 아도나이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고백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지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절실한 고백이 사실 만약에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반복되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의 어떤 마음이 느껴집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얼마나 그때가 절박했던지, 그때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진짜 죽었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절박해서 그랬는지 마치 이렇게 2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안 계셨더라면, 진정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24편을 쓴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 내가 지금 찬양하는 이유, 내가 지금 이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거 하나님으로 인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도 나를 외면하였다고.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부모 형제도 다윗을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 버려도 사실은 최후의 보루는 누구죠? 가족이에요. 가족은 나를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사람은 늘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외면해도 내 가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 가족도 아비도 부모도 외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내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도 있겠고요. 어떤 거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어떤 때는 경제적인 파탄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사람마다 다른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요, 나에게는 그 순간이 죽을 뻔한 순간, 미칠 것 같은 순간, 네?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뻔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노가 우리를 향하여 맹렬히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입술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때에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켜주는 이 명사가 3번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반복되고 있는 그때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내게는 누군가 악의적인 말로 나를 공격하고 말로 인한 인격적인 살해가 일어나고 관계가 파탄되는 일이 그때에 있었다. 그때 내게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이 내 인생에 있어서 준비했던, 철저하게 준비했던 계획과 그 모든 준비가 무의미한 순간이 내게 있었다. 그때의 내게는 사회적인 불공정,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압력들, 그것이 나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만 봐도 사실 살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4편에서 보는 것은요, 다윗에게 바로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는 충분히 마지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에게도 그때는 분명히 충분히 마지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에게 마지막이 되지 않았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음하는 그 순간,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 오래전 저 역시도 참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오래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딱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거, 그래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기에 그때가 나에겐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그때에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다윗 역시 끝났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 순간 하나하나 없겠습니까? 평상에서 진짜 이게 끝인가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거고요. 억울하고 분한 일 때문에 밤새 내가 정말 베개에 눈물 적시면서 밤새 울었던 적도 있을 것이고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 다 바로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붙잡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신앙이 과연 뭐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후에 앞날이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는 거, 참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신앙은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일한 것, 우리 안에 그것이 기억이 나게 되면요, 그것은 곧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감사는 찬양이 될 것이고, 찬양은 곧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었기에 다윗이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혼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함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 대신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 가정에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의 오늘은 어땠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 체험 속에 오는 실제적인 고백을 안고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한, 확실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따로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편 124편에 배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와 여러 가지 표현들, 구조를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 이 말씀을 쓸 때, 이 시편을 노래할 때 다윗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임을 금방 알게 됩니다. 바로 6절과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들의 이, 단순하게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려서 자라날 때 애들하고 싸우면 제일 먼저 쓰는 무기가 뭐죠? 물잖아요. 저도 물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에이, 없는 것처럼 뭐 다 물어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제일 먼저 엄마 저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따귀 한 대씩 맞았을 거요. 네.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게 이입니다. 무입니다, 우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는요, 그 정도의 사람의 이가 아닙니다. 사람한테 물려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이는요, 사자의 이빨처럼 뭔가 찢어 발개할 수 있는 아주 잔혹한 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이 이에 물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절대절명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순간에 우리의 동맥, 대동맥이 끊긴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빨에 한번 물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 이빨에 지금 다윗이 물린 거예요. 물리긴 물렸어요. 피도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물렸는데 그것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새가, 멀쩡한 새가 갑자기 있다가 훅 날아갔는데 이게 지금 몇백만 분의 1이 될까요? 올무가 딱 걸려 있는데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벗어나려고 막 날개짓을 하는데 움직일수록 목이 더 조여오는 거예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새가 날개짓을 하니까 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연상되더라고요. 묶여있다가 팍 하고 풀린 자유, 해방, 그것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현실이 이가 찢는 것처럼, 묶여서 목이 조여지는 것처럼 그 현실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했더라는 거예요.
그가 버티는 그 현장 한복판은 어떤 거냐면요, 이에 찢겨지지 않게 하여 버티는 장소였어요. 숨 한 번 잘못 쉬면 화살이 날려와서 꽂히는 상황이었고, 발 한 번 삐끗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피냄새 가득한 곳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다윗이 지나온 길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왕이었지만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들이 계속됐고요, 내 백성인데도 그 백성들을 피해서 수무해하는 순간들이었고요,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다윗에게 그 모든 시간이요 사선, 죽음의 선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음과 삶이 한 끗 사이라고 이야기할 것만큼 급박한 시간들이 바로 6절과 7절에서 이야기된 그 시간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요, 영적인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거기가 다가 아니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 간증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 간증이 개인의 체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내가 잘나서 살아난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의 근원이 되며 내 삶의 보증이 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그 이름이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냈고요, 그 이름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하며 이 교회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사나운 이가 찢어내는 그런 공격이 막 지금 오고 있고, 마치 내가 예견치 못한 올가미가 막 조여오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뒤틀린 인간관계 때문에 나 혼자 진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묵은 감정 때문에 나 혼자 암울한 바닷속을 막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풀리지 않는 그걸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가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꽉 붙잡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따라하시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저는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설교자가 목소리를 낮추면, 그러니까 설교자가 목소리를 깔면 회중도 깔고, 설교자가 톤을 올리면 회중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톤을 좀 올려볼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난 사람 다윗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직장 가고 싶지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지요.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누구나 막 스카우트 하고 싶고, 누구나 막 내 존재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나를 이루는 주소 삼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화려한 스펙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그것들이 나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근본 주소로 여기지 아니하고 수단이요 근본적인 도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도움, 완전한 주소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꼭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잊지 말아야 할 영적인 주소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게 하라.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여러분과 만나는 거,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모든 있는 거, 그거 내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절대로 교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연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주께서 하셨습니다. 진짜 이 고백이 끊임없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믿음이 결국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이고, 그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좀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화면 보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울무에서 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행복이란 영어 단어는 해피니스는요, 사실은 해프닝이라는 단어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감정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좋아하고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바로 이런 감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상황 의존적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바로 그래요. 상황에 따라 세상에서는 행복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회복이 내 안에 온다. 여러분, 이 한 주 지내시면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행복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지난 시간에 일하신 하나님을 간직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